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비대면 영상 예배가 또 지속되다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충현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종종 예배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충현의 모든 장년의 성도들은 신령한 예배를 삶의 제1대 목표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라 믿기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요즘 어떤 고민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목사님,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지금처럼 계속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려도 괜찮지 않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직접 오려면, 교회를 오려면 교통도 힘들고 날씨도 영향을 받아야 되고, 또 대중교통도 힘들고 차를 가져오면 주차장도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봉사자들도 많아야 되고, 또 점심마다 국수 삶느냐고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온라인 실시간 예배 괜찮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의 재정을 많이 걱정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직접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입술로는 안 했지만 혹시 마음으로 이런 고민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 말씀해 주신 귀한 본문이고, 지난 2018년 1월 21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순결한 예배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에 담는다면, 이 특수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목적지가 그저 갈릴리라고 한다면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와 갈릴리를 오고 갈 때 사람들은 대부분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 오고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를 들르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정도는 많은 분들 다 잘 알고 계신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핵심 주제인 예배를 위해서 앞부분은 좀 과감하게 생략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우연처럼 만나시면서 우물가에서 생수를 주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다가 16절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은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보면 저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대답이었고, 이에 예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숨겨진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대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비밀스러운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 여인이 순간적으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단번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처음 본 이 남자가 최소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해픈 여자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도덕적으로 불결하다는 것을 드러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문화와 사회를 보면 이 여인은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가련한 여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문화에서는 이혼을 할 때는 남자가 전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만을 본다면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예배에 열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여인이 이 남자가 지금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분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만약 여러분 앞에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서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선지자님, 요즘 코로나로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어디를 가야 대박 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투자해야 대박 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들, 저희 딸이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어디 가야 며느리감, 사위감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님, 이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일반적인 질문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처음 만난 선지자로 인식한 이분에게 한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이 남편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생계를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우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남편과 이혼을 당하면서 이 여인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았음에도 생계적인 문제, 정서적인 근원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남편을 만나고 반복적인 상처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여인이 희미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 근원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은 남자로서는 채울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놀랍게도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아주 어렴풋한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정확히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알지 못했고 이 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예배가 멀어졌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단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충족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지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쇼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감정은 더욱더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일상에 심각한 깨어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은 만약 나의 일상이 혼동스럽고 정서적으로 어렵고 삶에 문제가 생겨난다면 다른 어떤 것에서 이유를 찾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예배가 단절되진 않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을 만나서 신방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가끔 너무 힘겹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 직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고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겹습니다. 마음에 우울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진지하게 듣고 또 말씀도 나오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빠뜨리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님, 자매님,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목사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배가 단절된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건 여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어떠한 예배여야 할까요? 우리 다 함께 이어지는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우선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 여인의 질문과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죠. 분명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물어봤는데 주님은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드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드리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얼핏 우리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니까 온라인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거나 혹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충분히 답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고 집중해서 읽어볼 텐데요,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중간중간 제가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보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 두 축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 순서로 이야기하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말씀은 주도권이 전적으로 성령님께 있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오는 방향이
하향적 차원의 예배라는 것이죠. 네, 화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원어로 보면 이 영과 진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전치사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옳은데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으냐?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도록 증거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주권적인 그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결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두 번째 예배의 원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의 주도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향적 차원의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하고 충만한 영적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증거하여 주실 때 그의 합당한 영적 반응으로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영과 진리로 예배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예배하는 자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반응,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는 이 예배의 두 축이 함께 작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호작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예배당에서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최고의 악기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증거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영적 반응이 상호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바로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자세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와 마음과 그 자세에 임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준비되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바로 이 21절까지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이게 22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
구별된 준비된 자세로 예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1장부터 11장이 교리적인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이 실천적인 내용인데, 앞에 11장까지 교리의 핵심은 이신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이 이제 12장부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는데, 첫 번째가 12장 1절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합니까?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마땅한 자세, 구별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희 청년부에서는요, 거룩한 마음, 구별된 자세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예배드리는 장소를 낯설게 꾸미는 자발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청년들 중에서는 이 강남 일대에 원룸에서 사는 지체들이 많아요. 이쪽에 직장을 구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익숙한 장소예요. 그냥 자고 먹고 때로는 게임하고 그냥 그런 원룸 좁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 준비된 자세로 구별된 태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 환경을 약간은 낯설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도 좀 바꾸고 바닥에 매트를 깔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조명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에 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지체들이 있어요. 주일날 출근해서. 그러면 일하던 업무가 쌓여져 있죠. 그래서 특별히 평소에 앉지 않던 의자도 갖다 놓고 최대한 낯설게,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발적인 운동이 청년 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비대면이라고 해서 씻지도 않으시고 일어나신 그대로 예배 드리는 분 없으십니까? 머리도 이렇게 새집 지으신 채로 밤새 주무시던 잠옷 입고 목 이만큼 늘어진 거 소파에 거의 기대서 예배 드리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식사하시던 식탁에서 반찬통 밀어놓고 컴퓨터 올려놓고 스마트폰 올려놓고 예배 드리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출해서 누군가를 만날 때도 최소한 단정하게 꾸미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만약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자세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과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말씀을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전심으로 반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라면 예배하는 자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증거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의 합당한 반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적 반응의 문제.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그림은 영국 런던의 30년간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휴대전화 연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벽에 그려져 있어요. 길거리의 벽에 그 가운데 문이 있는데 그 문에다가 그린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안고 있죠. 근데 한번 확대해 볼까요? 그림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인이 어떻게 하고 있죠? 멀리서 볼 때는 서로 사랑하며 안고 있는 것 같았는데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가 들고 있는 휴대폰에만 관심이 있어요. 서로의 얼굴은 상대방을 통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고 있는 휴대폰에 의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분들이 진짜 연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부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연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 뱅크시 연인의 작품처럼 예배는 켜뒀는데, 온라인은 켜뒀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은 딴 데 간 채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길어진 이때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가꿔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 무뎌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함께 뜨겁게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으시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반응에 예배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다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했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먹고 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하여 정오의 물동이를 들고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당장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이 분을 보십시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인은 참된 예배의 대상을 발견했을 때 그의 합당한 영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준비된 마음, 간절한 태도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반응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합당하게 반응하는 참된 예배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 아름다운 충영교회 예배당에 나와 우리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시고 열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지만 여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안길 수 있도록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참된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